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3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장부터 9장에서는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는 노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노아의 족보와 그의 큰아들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족보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당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객이 되어 애굽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후에 내가 애굽을 징벌하고 내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도 미리 주세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신 거죠.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증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애굽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고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큰 영광일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5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나오는데,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의 주술사들,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들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이 10번째 재앙은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 왕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시고 너희들은 빨리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능력과 재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 그들을 그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처럼 애굽에게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이적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막 그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갔죠.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광야 있는 동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군대나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광야를 걷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찝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민족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민족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을 때 이들은 큰 기쁨에 충만해서 악기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경험을 한 것이 이스라엘이 두 번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스루 광야에서 물이 써서 그들이 먹지를 못하고요, 17장에서는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 그때 15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 물을 달게 하심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17장에서 또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난번에도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우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17장에서 똑같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때뿐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인도해 갈 금송아지를 만들자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한 민족입니까?
아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인도해갈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 삼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원망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고요, 또한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신과 이방 풍속을 다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일과 우리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인데 왜 은혜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네. 우리가 매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저도 수시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긍휼과 구원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CCM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라고 하는 CCM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된 너희를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철이 안 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부모가 우리를 절대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대로 속 썩여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죠. 철이 든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철이 든 자녀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자녀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며 힘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약속하신 땅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과정에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약속의 땅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백성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저 약속의 땅까지 내가 너를 온전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며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로 인해 더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며 너를 약속의 땅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